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조금 길고요. 내용도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람을 가지고 두고 집사들을 만들고 망대를 씌워서 농부들에게 세우고 나가였더니 그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에다가 심히 내리고 얻어버렸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로 얻어내리고 얻어주시니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가왔느니라. 너는 우리 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라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요 이들의 나라다. 다같이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중에 화요일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맨 처음 들어간 것은 일요일이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성전을 속된 말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쫓고 상을 튀었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지난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성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월요일날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자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살려둬서는 안 됐잖아. 죽여야 된다. 근데 어떤 명분으로 올무를 걸어서 죽여야 되는가? 계획을 짜보자. 아마 그들은 최고의 브레인들이죠. 율법사들이죠.
그들이 머리를 싸서 아주 간사하고 간악한 음모를 밤새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요일날 성전에 가자마자 조금 가르칠 때에 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계획했던 죽일 올무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그렇게 사악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 성전 소동 일으켰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라고 질문하는 게 응당이 있을 법한 질문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을 바로 올무로 잡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권위로 했다고 말하면 사람 중에 최고의 권위가 대제사장의 권위고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인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해서 장사를 허용했는데 사람의 권위로 그것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명령을 구국 공무원이 뒤집어 엎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보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권위로 내가 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기를 읽으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그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냈으니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잘못된 것을 충분히 고치고 뒤집어 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줬느냐?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성전의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선포하면 바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 일 있은 후에 이틀 후에 가면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공회원들이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서로 직원이 안 맞으니까 하다 못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직접 묻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요. 여기 찬송받을 자는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하자 이게 결정적 한 방이 된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어찌 우리가 더 증인이 필요하냐? 네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지해서 바로 사형을 시키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죽일 계획을 짠 그들이 예수님 입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했다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체포해서 바로 사형 정지하고 사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 후에는 그렇게 대답할 건데 왜 지금은 대답을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용기가 없어졌는지 죽음이 두려우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틀 후에 당당함과 지금은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듯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텐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늘에서 권위를 받고 하는 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 사람인 세례 요한 스스로 세례를 주는 거냐,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난처해졌어요. 아,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건데 우리가 믿지 않았고 세례받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도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할래 라고 해서 그 위경을 벗어난 것 뿐인가? 그래서 이 내용이 예수님도 지혜로운 질문을 던짐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걸로는 좀 미흡하거든요. 뭔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어본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례만 준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는 능력이 너무나 커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오신다 라는 예언이 핵심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식 선언이 세례 요한의 사건 때 일어난 것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면 세례 요한의 증언도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맞다면 그 증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건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질문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증언대로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내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메시아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왜 듣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왜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또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그들은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어지는 복, 보여지는 복, 들리는 복,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믿는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운 것 같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가져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 예수 믿고도 별로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집사님들은 은혜가 많은데 나는 별로 은혜가 없어,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받아들여지고 이 모든 천국과 영생의 말씀이 마음속에 인정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보다 성전에 더 오래 있었습니까? 율법을 더 공부했습니까? 제사를 더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늘 성전에서 율법을 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봐요. 그 복음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의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이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그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명하게 믿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보여지는 것이 흐릿해져요. 들려지는 것이 분별력이 떨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근데 마음이 둔하여지는 원인이 뭐예요?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돈 걱정, 자식 걱정, 진로 걱정, 내일 걱정, 이런 모든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그 신앙생활이 뒤처지고 가라앉게 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선명하시고 투명하시고 정결하게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다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대답하고 만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를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이 권위 논쟁과 연결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본문이 길어도 같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이 비유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비유에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왔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먼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 때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포도원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어야 되고 기름진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려면 산 언덕이어야 돼요. 골짜기면 안 됩니다. 그 언덕에 있는 돌들을 다 캐내야 됩니다.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선으로 하지 않고 경사를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을 깎아서 담을 만들고 흙을 깎아서 담을 만들어서 흙이 밑으로 쓸어 내려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니죠. 거기다 다 지은 다음에 울타리를 칩니다. 나무를 다 받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다 해가지고 짐승들이나 침입자가 못 들어오게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큰 울타리를. 그리고 망대를 지어줘야 돼요. 망대는 돌로 짓는데 보통 높이를 4.5m 높이에다 폭은 한 2m 정도 되는 망대를 짓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밑은 창고로 쓰고 그 위에는 파수꾼이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키도록 망대를 치고요. 또 소출을 하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2개 팝니다. 한 구덩이는 판 다음에 흙이 아니라 돌로 깨끗이 깔아서 거기다 포도를 넣고 짓밟으면 이제 그 즙이 이렇게 흘러넘치면 이제 포도즙만 담는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를 이제 가죽 부대에 담는 그 시설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줄 때 전혀 소출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보통 그 당시에는 포도를 재배하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공받고 이제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 소출의 50은 주인에게, 50은 자기가 갑니다. 그러한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이 계약은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주인만 유리한 그런 가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소장농이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계약인데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출을 주인의 정당한 몫을 주길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는 종을 두들겨 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종을 두들겨 패서 거저 보냈는데 그걸 참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한다는 것은 머리의 상처는 더 큰 상처요, 더 부끄럽고 더 모욕적인 거예요. 주인을 아주 모욕하면서 두 번째 정도 돌려보냅니다. 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주인은 너무나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참아냅니다. 그리고 셋째 종을 보냅니다. 셋째 종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이쯤 되면 가만히 있을 주인이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다시 그 외 많은 종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많다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서너 명 이상 되겠죠. 계속 종을 보내는데 계속 때려 죽입니다. 때리거나 죽입니다. 마지막에 이 주인은 그러면 내가 종들을 보내서 저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 내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가 저들이 존귀히 여길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못 주고 안 주고 버텼지만 이 주인과 다름없는 이 아들이 왔으니 지금은 조금이라도 소출을 주자. 이렇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악한 마음으로 상속자니 죽여서 아예 그 모든 주인의 상속을 우리가 빼앗자. 바로 강도의 강탈하는 마음을 갖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약탈해 가는 것이죠. 약탈해 가는 것.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기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죠. 농부들은 바로 악한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과 동일한 비유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권위가 누구냐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정당한 주인의 아들, 이스라엘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지만 너희들이 그 나를 탐욕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세,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전 수익과 같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을 빼드리려고 하는 농부들과 동일하다라고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오래 참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 나타난 주인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첫 번째 종 두들겨 맞고 돌아왔을 때 군대가 있다면 군대가 있는 분이에요. 아주 강력한 권세자예요. 당장 군대를 몰고 가서 진멸하고도 남을 그러한 것들을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사랑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인지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피할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을 직멸하느냐? 바로 악을 직멸해야 악인으로 인해서 선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이나 어떤 강도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냥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죄를 벌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껏 살도록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인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는데 그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0절에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 죽여서 던져졌는데 그게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거냐면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석.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기초 없이 건물을 짓는 건 무너지는 것이죠. 사상 누각이 되니까. 그런데 그 기초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사각형에 해당되는 모퉁이돌이 이 건물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위치를 결정하고 북향인지 남향인지가 다 이 모퉁이를 딱 놓여지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돌 중에 머릿돌은 뭐냐면 모퉁이돌 4개 중에 제일 먼저 놓는 돌이에요. 이 돌이 놓여질 때 다른 모퉁이돌도 같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 모퉁이돌이 처음 시작되는 돌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돌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버려 죽인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무엇을 지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 머릿돌로 어떻게 처석이 놓여지고 무슨 재료로 무슨 집이 지어질까요?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된 옛 성전이 아니고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새 성전이에요. 옛 성전과 새 성전을 구분해야 돼요. 옛 성전은 건물로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습니다. 새 성전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새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 성전에 구조물 드립니다. 모래알이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표현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자막 나오죠. 자, 너희는 성도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 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돌들도 필요하고 터를 이룰 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그 위에 모래와 시멘트와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죠. 계속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예수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터가 되고, 우리들은 성령 받은 우리들이 그 성전의 구조물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비유되는 거예요. 옛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보이는 건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으로 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성전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가지 소속들이 있는 줄 알아요. 직장에서 소속이 있고, 동창회, 친목회, 여러 소속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들도 중요하지만 이 소속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수년 후에 그냥 깨어지면 그냥 사라져요. 가장 진한 소속이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죠.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진하지 않은 가족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싸우고 분열하고, 아니 그냥 친해도 1년에 명절에 몇 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피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것이 있는데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맺어진 가족, 바로 성령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함께 연결하여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교회는 영원토록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맺어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끈으로 맺어져 있는 바로 하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것을 너무나 귀한 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에이 정말 나랑 상관이 없고 또 그냥 보면 무관심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하나 내가 영원히 같이 할 그런 형제요 자매요 그런 가족으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할 때 좌우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쑥스럽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된 영원히 함께 가는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옆에 분들을 대하시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참 반갑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옛 성전을 파괴시킬 때 왜 파괴시켰느냐 하면 열매가 없었거든요. 예?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이나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들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도 허물고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없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새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 새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걸 제대로 맺어 드려야 되는 게 이제 관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빼앗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포도원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른 사람은 뭐예요? 새를 잘 낼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약 교회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이 아닌 새 성전된 우리들이거든요. 왜요? 우리들은 새를 잘 낼 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른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잘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잘 맺고 있습니까? 잘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 맺든가 노력을 하든가 하겠죠.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마가복음 앞부분에 가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언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부터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8절에 세례 요한의 선언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우리가 새 성전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열매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죠. 죄를 자백한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여러분이 다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러면 이것이면 끝이냐? 이제 우리는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친밀하게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뛰어 들어갑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한 건데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은 또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어떤 열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이 열매를 새 성전에서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고 죽어가는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 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광역교회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할 텐데 더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성전 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신 때는 무엇이 꼭 필요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희생과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감사를 잊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너져간 옛 성전에서 우리를 새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셨습니다.